네, 7월 29일이군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길었는데 오늘도 많이 깁니다. 네, 각오하시고요. 라반을 떠난 야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마틴 루터의 말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숨어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 네,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종종 발견하십니까? 바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 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 두다라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렛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를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휴, 어제보다 더 기네요. 55절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된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몸을 숨겼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와 착취, 반복되는 속임수 속에서도 야곱은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라반의 태도는 야곱에게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었고 아들들까지도 시기심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고통 가운데 있던 야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함께 떠날 것을 결단합니다. 그들은 과거 라반에게 빼앗긴 자신의 몫을 기억하며 남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몰래 떠난 야곱은 라반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여튼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보호의 선언이면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억울함을 아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결국 대면하게 되었지만 서로 언약을 맺고 화해하며 길을 갈라서게 됩니다. 불신과 갈등, 두려움이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화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와 너무나 닮았지요.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억울한 일들. 우리도 종종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이 약속을 붙잡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인데 그는 인생의 고통이 너무 커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음독하려고도 했고 목을 매려고도 했었고 칼로 신체를 그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카우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갈망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찬송으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항상 부르셨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 그가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우리가 만날 수 없을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갈등이 클수록 하나님의 동행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윌리엄 카우퍼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윌리엄 카우퍼의 삶처럼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길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황정관 트리오가 연주하고요. 정유연 씨가 찬양하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최세론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수련회 신청하셨나요? 빨리 QR코드를 통해서 수련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